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된 한 형제 자매된 소중한 관계요, 이 세상에 모든 참 귀한 관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도의 관계는 이 가족의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에 잇대어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룩한 백성, 형제 자매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고쳐먹으시고 여기서부터 잘 살아야 돼요. 같이. 어차피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가지셨던 그 계획대로 다 됐어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내 생각대로 다 됐나 해서 행복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된 대로 하나도 안 되지 속상하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유카탄 반도 떠나가지고서는 5시 조금 전에, 한 3분 전에 원래 도착하게 돼 있는데 웬걸 떠나기든 제 시간에 떠났는데 도착하기는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야, 얼마나 신나든지요. 뭐 이 정도면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고 그리고 저녁 예배 가도 되겠다 그랬는데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그 번개가 치고 라이트닝 이렇게 심해가지고 지금 위험해서 짐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뭐 그러면 한 15분 정도 지나면 나오겠지 그랬는데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 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 맨 처음에는 그냥 얌전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저 공항 직원 같은 사람 보면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시간 20분 만에 짐이 나오니까 이 짐 나오기 전에 삥삥 하잖아요. 그 소리 나니까 아주 박수들을 치더라고. 근데 1시간 20분 기다리는데요, 뭐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에? 자기네가 이런 날씨에는 세큐리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 나가서 짐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꼬박 할 수 없이 거기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40분 일찍 비행기가 날아온 것도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1시간 20분 거기 앉아서 짐을 기다린 것도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만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요 하루 동안에도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알고 하루를 지내가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된 것들, 그리고 작은 것들, 오히려 더 큰 것,
기후를 움직인다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다 작고 큰 영향을 끼친, 할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기득권도 양보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아주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갔어요. 근데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나라들,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9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9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그 부족 국가 중에 아마도 가장 강했던 국가가 여기 보면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런데 이 배반한 5개의 부족 국가가 바로 소돔, 고모라, 또 비르사, 시납, 세메멜, 이런 5국가, 여기 소돔, 고모라가 거기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엘람과 그돌라오멜을 섬기는 다른 왕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과 다른 세 왕, 4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반역한 5왕을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4왕의 연합군이 대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5왕은 패배하고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10절에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에 관여한 것도 아니에요. 연합군을 지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저기 들어가면 잘 살 것이다. 저기 들어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저 땅에서는 내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터지려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뿐만 아니라 롯도 그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게 됩니다.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자기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이 도시 국가들의 연합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도망 나온 중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 나온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통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가 패하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집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전쟁할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고 누가 틀렸다 그러면 그냥 우기면 돼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답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겁을 잔뜩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구원을 해 주시고 오히려 물질까지 재물까지 많이 얻어가지고서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그리고 그 아내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가끔 가다가 사라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휴 당신도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게 한심하지 한마디 딱 던지면 거기에 할 말이 있겠어요?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사라를 눈독 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내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제는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수치스러운 짓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목자로 들어왔던 사람들, 다른 일꾼들, 거기다 또 사람들까지 좀 더 모아가지고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한 31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18명과 더불어서 거기에 동맹을 맺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프로텍트해주고 필요할 땐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에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롯을 구출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놈 그거 쌤통이다. 아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도 자기가 어른인 나에게 아유 내가 어떻게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랬어야지. 아니 선택하라 그런다고 선뜻 나서서 더 그러면은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비옥한 땅 같은데 내가 저기 선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삼촌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챙겨줬고 그러고선 자기가 얻은 재물을 나눠줬고 그래서 자기도 독립하게 되고 그 재산이 많아지게 됐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간 롯, 너 한번 당해봐라 놔둘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아요. 아무리 내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지만 그 조카 롯을 변함없이 사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군사를 끌고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네 왕, 비록 그것이 부족 국가이지만 네 왕이 연합군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연합군은 이미 5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그 연합군을 다 이미 쳐부셨어요. 그러면 그 실력 인정할 만한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자기 군사들, 동맹자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렇게만 연상이 되는데, 이는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요즘 말하면 터프가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는 남다른 힘을 낼 줄 아는 사람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요.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의 용기만 가지고 나갔겠느냐? 그 연합군을 치러 갈 때에 과연 계산은 안 해봤겠느냐? 쫓아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은 전혀 안 했겠느냐?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연합군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싸울 때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힘을 견주어 보고 계산을 해봤지만,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했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한 거예요. 요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 아내를 얻게 되고 재산을까지 얻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서는 사라를 보내주게 하고, 그리고 물질까지 줘서 보내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나서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내 편에 서서 항상 너와 함께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깊게 경험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인지 이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번 전쟁에 나갈 때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편에 서 주셨는데,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전쟁 가운데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그 가족을 구출하기에 나설 때에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기 자신의 잘못, 실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대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걸 다 회복하고 그리고서는 돌아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먼저 누가 와서 맞이해줘요? 소돔 왕이 그를 나와서 영접해 줍니다. 17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소돔 왕이 영접을 하면서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왕으로서 이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잖아요. 자기는 왕으로서 또 연합군을 데려가서도 패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족장으로서 자기가 기른 군대들을 데려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내게로 다시 다 돌려주고 그 전리품들, 그 소유물들, 우리한테서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다 찾은 것, 그거는 당신이 그냥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내게 다 돌려주겠다. 사실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겨서 다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 왕에서부터도 빼앗아서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네 것을 취해가지고서는 소돔 왕이 그걸 다 내줘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겠느냐? 아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부하게 된,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오직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회복하고 그 물질을 다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전쟁하기 위해서 내게 속한 군사들이, 젊은이들이 먹은 양식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동맹해서 나가서 같이 전쟁한 사람들, 여기 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은 내가 제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기준은 나를 부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이기를 원한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지, 너가 내게 물질을 줘서 내가 치부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표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표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나의 표준이고 그건 내 신앙의 기준이고, 이 다른 사람들 동맹해서 나와 함께 동맹하여 싸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을 세워요. 나는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나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겠다. 남다른 표준을 세워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표준을 세운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런 증거를 보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내게 주는 걸 막 내가 취하고 싶진 않다. 내가 빼앗아온 거지만 이것이 네게 속했기 소유였기 때문에 난 그래서 너에게 돌려주고 싶다. 돌려주겠다. 당신들 같이 동맹한 사람들, 여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 표준이고 이 사람들의 표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분깃을 원하니까 마땅히 주라.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이 내 표준이고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 씨도 김 씨도 박 씨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한 교회에 10년 이상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10년 지나면 다른 데로 떠나겠다. 그거 좋아요. 아주 건전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뼈를 묻히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표준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잘못되기 쉬워요. 그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게 내 기준이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난 사람에 의해서 부하게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표준을 다른 이 동맹한 형제들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마시오. 그건 내 표준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늘상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빼앗아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분깃은 주시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멜기세덱,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연합한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겸 왕이에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많이 쓰는 샬롬 있잖아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예요. 평화의 나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고 하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의와 평화. 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권한하면 네가 승리하게 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즉 너로 하여금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이렇게 권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승리를 주셨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빼앗게 다시 되찾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11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의와 평강의 왕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요, 성경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면서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배반한, 그래서 나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롯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고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싸워서 그를 구원해 주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먼저는 우리 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크고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우리는 때로 참 착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사실 어리석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질 일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 우리 삶의 앞으로의 진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사건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서고 내가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나간 롯이 잘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런 연합 전쟁이 일어날 줄 꿈엔들 알았겠어요? 더더욱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걸 알았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겨우 2딸 데리고 목숨만 건지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간 땅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교만하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받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사랑의 용기,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롯을 구출한 이 용기.
여러분, 사랑에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용기가 주어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용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는 폭발적인 일들을 펼쳐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먼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일처럼 무겁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는 참 뼈저린 아픔과 고통, 참으로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부를 쫓지는 않겠다. 참 이거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지혜, 내 능력, 그거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